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산정연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폭염과 코로나의 재확산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삶,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이웃사랑의 거룩한 삶도 실천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나태한 신앙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왔던 세속적인 육의 삶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와 4차 대유행의 급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피폐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만 하며 성도로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게으름과 불신의 죄를 이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정치 위정자들이 사적인 욕심과 또한 당리당략, 이념의 갈등과 분열을 모두 버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섬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생명의 땅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정권의 억압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해방과 말씀 전파를 통한 그 구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섬기며 경쟁하지 않으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구원에 이르는 교회, 서로 화목하며 협력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 중에 진행될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신앙 수련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학교 부장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와 특송 그리고 영상으로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혼자 예배드리는 분은 자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보고 믿는 믿음, 안 보고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믿음입니까? 안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게 좋은 믿음인지 판단하려면은 좋은 믿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죠.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믿음에는 올바른 지식, 뜨거운 열정,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의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거짓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열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주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믿음이죠. 또 과감하게 행동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고 믿으면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을 때는 반드시 먼저 보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제자 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뭘 찾냐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고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여쭤보니까 예수님은 와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그날 함께 지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겁니다. 이 두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믿게 된 겁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은 겁니다. 그 후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빌립이 뭐라 그러죠? 와 보라 그럽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바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아까 읽은 말씀에서 도마에게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셨을까요? 여긴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마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가 자꾸 의심하면서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둘째로 도마는 지금 믿음의 올바른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에부터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 오래부터 들었습니다. 그 올바른 내용을 지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고 자기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모습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럼 만나봤을 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만나보고도 잘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볼 때 예수님의 권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을 봐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권능으로 많은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저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능을 봐야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으로, 말씀으로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으로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 이제는 더 자꾸 따지지 말고 이제는 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열정과 의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믿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일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 말씀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봐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권능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들어갔습니다, 강에. 그러자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제야 백성은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죠. 그런데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여호수아의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에 타락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없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걸 보면은 여호수아 말년에 이미 백성이 타락할 조짐이 보였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에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게 싫으면은 다른 신을 선택해서 섬기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이 옛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옛날에 섬기던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여기 들어와서 백성이 미혹된 모든 신들까지 모든 신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 생활했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벌을 받고 사사가 등장해야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이 이런 모습을 알고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결단하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무조건 아무나 섬기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너희가 결단하라고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옛날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위험을 이기게 해주신 것,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 모든 역사를 알려줍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알려준 후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억지로 섬기게 하지 않고 백성 스스로 결단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백성을 지금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금방 타락할 것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너희들을 지켜주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려준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결단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확고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가르쳐주고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확고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겠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겠죠. 그것만 다시 생각하면은 저절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유브라데 강이죠.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죠. 야곱 때에는 온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평안히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고 자기도 고생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또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과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겁니다. 자,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얻을 때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정복부터 해서 계속 정복해 나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만 본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기억에서 좀 멀어지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다시 되새겨줘서 그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켜 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는데 만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한 적이 없어도 여호수아의 설교만 듣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호수아의 설교만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자기들이 체험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다 맞는 말씀이고 내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믿게 됐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씀만 듣고 잘 이해해서 믿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셋째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다른 신을 믿을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섬기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믿으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자유의지로 섬겨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돈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들에게 시간을 내라거나 돈을 내라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봐야 그 권능에 도움을 입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봐야 그 권능을 사모하며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이죠. 사랑의 감정이 열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목숨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진정한 지와 정과 의가 다 갖춰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체험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보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안 보고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 말씀만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는 어려움을 만날 것 같은 말씀까지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안 보고 믿어야죠. 어려운 말씀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정말 안 보고도 믿는 성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입니까? 이게 사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이 말에는 두 가지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면은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면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잘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다가 파멸의 길을 갈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거짓 교사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이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보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기적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내 믿음이 굳건하고 바르게 서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는 더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안 보고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김철훈 목사님, 백인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다 선배들이죠. 이분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대부분 체험하셨죠? 기도로 병이 낫거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된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이제는 정말 안 보고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성도가 되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나눈 대로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은 구역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카드를 내서 교회 중보기도팀 또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봐야 그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믿음이 약하면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십시오. 뭐 대단하게 주기철 목사님까지 따라가지 못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안 보고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고귀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만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자라고 체험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더 굳건한 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과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믿지 못할 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 믿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잘못된 것도 많으니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을 때 이제 믿게 되었으니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세상에서 힘들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우리도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체험적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체험적 신앙으로 성장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이제는 안 보고도 믿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으며 세상에도 큰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적은 예물 준비해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9일부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가정에서도 실황 방송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본당에 19명을 초과할 수 없어서 일부 성도님들은 교육관, 친교실 등에서 드려야 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이외의 그 외의 다른 모든 예배는 당분간 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일에는 평양 산정연교회 재건을 위한 헌금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위원은 장진훈 장로님, 박가원 집사님, 안수아 장로님, 유지훈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입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영상 모임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신앙수련회가 8월 13일과 14일 금토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신앙수련회가 8월 20일과 21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작년에도 2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성도님들이 보내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게 되고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배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간에 많이 받지 못하시면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고가 있는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안내입니다. 신대원이나 모견에 입학하고자 하시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대원이나 모견에 입학할 분들은, 들어가실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노회 지원하셔야 되는데 그 서류를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은퇴 집사님, 김용진 집사님, 반제자 권사님, 배선옥 집사님, 유수용 권사님, 유인성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은 청소년부, 청년부 나와 있고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물론 누구나 다 최대한으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서로 조금 성도들 간이나 교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참 우리가 다른 분들,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그냥 잘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간략하게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만 이웃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는 교회 예배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입원하면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입원해서 교회 못 나온다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만약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예배 끝나고 도와주지 않죠. 나는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교회 예배 형식만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웃의 유익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웃의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해야 될 분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절대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만이 우리 이웃이 아니고 외부인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코로나 감염을 함께 막을 수 있도록 교회 모임을 필요할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목적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정부의 방역 규정을 잘 지키면서 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최대한 예배 시간을 잘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이나 혹시 좀 다른 게 아쉽거나 이런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바르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셋, 나의 믿음이 안 보고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안 보고도 믿을 만큼 신앙이 성장하여 온 열정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전해주며 여러분 자신도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이제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도 구원을 얻고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